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한 주 동안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까지 읽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좀 문해받은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 제목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그리고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리더십을 이제 인도받아서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역할을 하시고 진짜 중요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못 들어가고 결국은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훈련받은 젊은 여호수아가 그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기를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그 백성들은 뒤따라 들어가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강물에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강물이 이제 스톱을 한 거죠. 한쪽은 이제 우리 댐처럼 한쪽에 강물이 쌓여서 이제 스톱하고 그래서 그 마른 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건넜다 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세의 기적을 이제 여호수아도 똑같이 특별하게 또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궤 아닙니까? 그 안에 물론 뭐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쓴 돌판 두 개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너무 가까이 가면 가야 할 길을 모른다. 그래서 그 이건 뭐 우리 구약 성경이니까 우리 상징적으로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갖다가 미리 이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신 걸 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다음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인과 신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내 앞서가는 걸 보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절에 말했어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와는 2,000 규빗쯤 떨어져서 가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여러분 우리 차 운전할 때도 그 큰 트럭이라든가 무슨 컨테이너 뒤에 너무 바싹 따라가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그 앞차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앞차가 딱 서버리면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차들이 속도를 빠르기 때문에 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고 뭐 세게 달리는데 한국은 거리를 뒀다가는 딴 차들이 수없이 끼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앞차와 거리를 두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한국하고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앞차와 약간 거리를 두고 저기 길도 넓고 많으니까 멀리서 보고서 저기 갈림길이 있구나. 그래서 뭐 내비게이터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길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지금 전체 그림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늘 우리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특히 뭐 아내가 늘 저한테 간증을 많이 했는데 NCCS에서는 이제 다음에 어, 또 뭐 선생님이 또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필요하다든지 또 아니면 뭐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우리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잘 혼자 하기 힘들고 해서 저희 이사장님이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가져올 때마다 사모님이 그 문제 가지고서 어, 듣고 알았다 그러고서는 좀 기다려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잘 아니까 같이 걱정하고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봐라. 또 하나님이 다 대안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조금 가만히 있어 보라라고 해서, 그런데 좀 가만히 있다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바로 그거 그 일을 할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뭐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뽑습니다 하면 누굴 할까 뭐 이리저리 찾아보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 일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뭐 계속입니다. 뭐 선생님도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결정해야 될 일이 뭐 작은 학교지만 참 많은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참 일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 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서두르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돕는,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 신뢰 안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나는 그냥 한 발짝 뒤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주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2000 규빗이라는 것은 뭐 한 규빗이 여기 이제 우리 서양 사람들 여기 팔굽에서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45cm인데 제 거는 한 4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좀 크니까 45.7cm가 1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900m 한 1km 정도 뒤떨어져서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여기 5절에 나옵니다. 쉬운 말로 성경으로 여러분은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예, 우리가 그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가 어떻게 정결한 제물을 잡아서, 이게 뭐 부정한 짐승을 잡으면 안 되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또 어떤 방법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결한 제물이라. 근데 정결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쉽게 한다고 쉬운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예, 거룩한다는 말로 일반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관주 성경으로 이 성경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게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죠.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서 이제 그 아간이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 탈취한 물건을 갖지 말라는데 그 숨겨놨다가 그 아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너희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성결하지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받을 만한 글씨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해서 또 다음 전쟁도 그 아이성을 칠 때처럼 이길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한 전쟁에 실패한 다음에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그 원리가 바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sanctify, 성결하게 하는 말 sanctify라는 말로 킹제임 성경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 쉬운 영어로 consecrate, 우리가 자기를 헌신하다, 자신을 헌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이 앞서가시는 일에 내가 자신을 헌신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며, 구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밝게 뜨고, 빛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표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뭐 인생에 대한 미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성장해야 될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거기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드디어 어둠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빛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는 말을 들어놨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가셨단 말이지.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3년 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거나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렸던 말씀들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제 아내 성령 인도에서 늘 하는 말인데 성령 인도 받는다고 성령 인도 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각자의 수준에 받는 거죠. 3살짜리 3살짜리 수준에서 받고 30살짜리 30살짜리 수준에서 받는 거죠. 왜냐면 3살짜리는 뭐 아는 게 몇 가지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3살짜리한테 성령인도 받으라고 자꾸 그러면 뭐 걔가 뭘 성령인도 받아요. 그냥 걔는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되고 부모님 바싹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부모님 떨어져 있으면 얘는 뭐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생각나게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놔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바로 내가 이번에 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여기 나와 있구나. 우리가 성경 읽기표 이게 지금 이게 누가 만들어 놨든지 자고 성경 읽기표 때문에 읽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거기 딱 적혀 있는 거를 내가 발견하게 되죠. 과거에는 물론 그 성경 읽어도 관심 없어서 넘어가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지침으로써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아침에 주실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신 말은 참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이게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실내 낚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옆에 바로 거기 그 동네 저수지에 그 이제 그 낚시터가 있거든요. 거기 예,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기가 다 죽은 적도 있는데 다시 고기가 생겨가지고서 이제 늘 있고 그랬는데 거기 실내 낚시터 같이 뭐 연못은 작은데 사람들은 수십 명이 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고기가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가져가지 못해요. 그냥 잡았다가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기가 잘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로 그렇게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평소에 읽어놓고 먹어두고 외워두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거 많이 해서 가득히 있어야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어둠이라는 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어둠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둠이 뭐가 두려워요? 불 켜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두려워한 거죠. 왜? 내가 뭐 어디가 어딘지 뭐가 있는지 내가 전혀 모르니까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무지에 대한 두려움. 사실 죽음 같은 것도 그리고 죽음 우리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는다는 게 사람들 보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뭐 이게 지금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하는 거 이렇게 보면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뭡니까 진통제도 안 듣는다 그러고 이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그 경험하지 못한 건데 자꾸 남 앞서간 사람이 자꾸 들으니까 나도 자꾸 막연히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사실은 두렵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는 길이고 새로운 길이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성령께서 우리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해 주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장래 일을 아시는데 그 나의 장래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스스로 말한 것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준다.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고 또 그분이 장래일까지도 우리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수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욥기 읽을 차례가 욥기 읽다 보니까 욥기도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지 잘 기억이 모를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라지 프린트 성경인데 하여튼 엄청 큽니다. 이게 무겁고
아주 글씨도 제일 크고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성경인데 아주 글씨가 커서 아주 읽기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성경사 아주 재밌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욥기를 읽어보니까 그 욥에 대해서 어떤 그 1, 2장 아주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믿음의 사람 욥의 이야기에 이제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쪽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사는 중에서 가장 크다. The greatest man이라고 해서 great,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라고 우리 개정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feared God.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는 경외한다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되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fear God이고 그다음에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거는 shun evil이라고 해서 악을 피하는 사람. 악이라면 그냥 끔찍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악을 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온전하다. 블레임리스 온전하단 말은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 하나님이 뭐 흠잡을 데가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이게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복이 무엇이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욥과 그의 집과 그 가족이죠. 집과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그다음에 그가 하는 손으로 일하는 거, 그 직업이나 뭐 직장 뭐 어떤 일이 되겠죠.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물이 결국은 이제 바로 부자가 된 부자는 바로 소유물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 그 소유물은 뭐냐? 그가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는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로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 당신이 그렇게 그를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소유물을 많이 주고 울타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서 그렇게 소유물이 넘치게 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당신이 준 이 원 축복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알다시피 그가 소유물 다 잃었습니다. 이 소유물 중에 뭐 포함돼요? 일곱 아들과 딸 셋도 다 포함되죠. 예, 딸 자식까지 그냥 다 죽고 그냥 다 뺏기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죠. 목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은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작된 사건인데 욥이 하는 말이 1장 21,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뭐 이제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뭐 여기 어,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욥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건 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사실은 사탄이 와서 이제 다 빼서 가는 시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욥이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한 거고 성경의 진리는 요거 22절 하나예요. 뭡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하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서 왜 그래? 왜 이걸 안 막으셨지? 미리 아신다면서 왜 이걸 안 막으셔서 등등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순전히 이해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특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 욥이 잘한 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고 did not sin.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nor charge God with wrong.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잘못된 일, 싫은 일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뭐 어찌고 하나님 원망. 그래서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다 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욥기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좋아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 이제 다 뺏겼습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쳤다는 거니까 욥이 무슨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까닭 없이 네가 나를 치게 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욥을 믿고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자고 그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했고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자기가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는 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he holds fast to his integrity. 그래서 이 integrity란 말이 우리 성실함 아니면 진실함, 약속대로 지키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신실하단 말인데 우리가 한말로 사실은 거의 여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도 온전함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faithfulness. 우리가 이저 인티그리티란 말은 그런 말이죠. 참 우리 한국말을 번역하기 약간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인격과 리더십과 뭐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티그리티예요. 인티그리티. 내가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보더라도 지키고 또 한다고 했으면 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또 이게 다 인티그리티야. 결혼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도 바로 인티그리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두 번째는 다 뺏겼어도 그가 여전히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던 모든 축복을 다 거둬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냐고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지 죄를 짓지 않냐고 자기 온전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욥을 믿을만 하죠. 야, 지금 사단은 욥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같이 이렇게 어,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자,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가 뭐 이제 하죠.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정도가 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믿어? 이런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이게 하여튼 욥의 아내는 여기 딱 한 번 나서 한마디 했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남편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거라. 그따위로 하나님 왜 믿냐?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더라. 그런데도 싸우지 않은 거고 이 욥이 얼마나 점잖습니까? 당신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아서 어리석다 그러지 않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는 거예요. 부인을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도 안 해. 참 이 사람 훌륭하긴 합니다. 대파 싸워야 될 텐데 이 말이 말도 안 되는데 이래도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성경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또 우리 그 유명한 그 야고보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쭉 나와서 저는 그냥 여호수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참이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리더로서 이제 지시했던 그 한 가지 원리와 그걸 갖다가 개인의 삶 바로 뒷단에 나오는 욥에다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하여튼 욥이 이런 와중에도 그가 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욥은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 욥은 성경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득한 옛날에 이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그냥
그냥 들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욥기 45장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내가 과거에는 듣기만 했으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이제 진짜 본 것과 같이 경험을 한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듣기만 하고 내가 잘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그 회개할 때 그러죠. 이렇게 입을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막 2장부터 막 괴로워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 사탄 앞에 완전히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축복을 다시 받고 자녀들도 얻고 재산도 많이 물려와서 재산도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됐다 하는 얘기가 이 욥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이 앞서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앞서가는 것을 뒤따름으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열면 어, 빛이 비쳐 내 우둔하는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여러분 삶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뒤따르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를 멀리서 뒤따라가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가서 그 요단강에 발이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멈췄던 노련한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고 뒤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어떤 위험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도 안전하고 좋은 길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배우고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사는 2024년이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